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혈기가 나올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또 자기의 약점이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났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존심이나 상처, 억울한 일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름하여 주존심. 주존심을 건드리면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본능이죠. 여러분 이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욕은 참아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욕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을 욕하며 모욕감을 주며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생각이 짧았죠. 골리앗의 생각에도 자기 딴에도 하나님을 욕하면 이들이 화를 내며 싸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는 겁니다. 모두 다 인내심이 강한 건가요?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욕해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럽니다. 사울이 분노해요. 분명히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분노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 사라졌어요. 변질된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러고 있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이 전쟁터에 와요. 그때 마침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 것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할 때 다윗이 홀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야, 다윗 멋진데? 마음에 든다. 네가 그래도 내 생각 좀 하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자기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때 분노하는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다윗과 같이 분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시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있는가? 물론 세상에 대해 분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물맷돌 던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분노는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또 저 자신에게도 목사인 제가 목사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또 어떤 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강팍한 시대와 세상의 흐름과 죄에 대한 분노, 그러나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런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죠. 이것이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던 마음이에요. 원래는 사울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아무도 사울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죠. 그러면 궁금한 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용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울이요, 다윗에게 야,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장수야. 이런 핀잔에 다윗이 한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것을 쳐 죽이고 양을 건져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3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봤기에 다윗은요, 오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골리앗 이겨 쓰러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작은 일들, 그저 일상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큰 것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도 없고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갈 때
우리가 그저 그냥 있는 양들이나 데리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도망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과 그렇게 도전하며 돌파하는 것들, 그리고 작은 것들 속에 나를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이 작은 순종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발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뭔가요? 46절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47절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의 열심과 열정이 뭘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저들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봤으면 어떻게 세상으로 그걸 알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모합니다. 나로 하나님 아는 자 되어 하나님 생각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용기를 바라며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거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